성경에는요,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 남은 자가 여러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남은 자들은 다 쓰고 남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아래 남겨두신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남겨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볼품이 없어서 우리들보다 못해서 남겨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들입니다. 위기의 시대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사용하셨어요. 믿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남은 자들을 두셨어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들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색깔이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보면서 한탄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기는 것까지 한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쓸어버리실 때 남겨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노아지요. 창세기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가 성경을 보고 알기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진멸하지 않으시고 노아의 홍수 때에 그를 남겨두신 걸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당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동행했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가 남은 자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은혜로 남은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의로워서 남은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의롭지요. 믿음이 좋아서 남은 게 아니죠. 물론 믿음이 좋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남겨두시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남은 자를 두셨다라고 말씀하셔요. 비록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오로지 율법에 치우쳤어요. 눈과 귀가 가리웠어요. 하나님을 하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해요.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요. 그런데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남는 자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주 버린 것이 아니라 은혜를 따라서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남은 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엘리야의 얘기를 합니다. BC 870년경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시대지요. 그때의 선지자는 누굽니까? 엘리야예요.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 그는 매우 그 여인은 매우 악한 여인이었습니다. 두로와 시돈 왕의 딸이었어요. 엣바알이라는 왕의 딸이었어요. 그런데 두로와 시돈이 이스라엘과 화친하려고 딸을 시집 보낸 겁니다. 아합 왕에게 시집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아합 왕이 이걸 두로와 시돈과 화친하려는 그 목적 하나 때문에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이세벨이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집안 뿌리를 흔드는 거예요. 바알 신상을 가져오고 아세라 신상을 가져오고 그 섬기는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몰살시키는 거예요. 아합을 흔들어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 숭배를 강요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에 3년 반 기근을 선포하시죠. 그리고 3년 반 끝자락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셔서 아합 왕한테 보냅니다. 아합에게 나아가라. 아합한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의 목숨을 건 대결을 하게 하십니다.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 불을 내리시는 신이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거짓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은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엘리야 혼자 나아갔어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먼저 제단을 쌓고 거기에 기도합니다. 뛰어놀 누구가 가지고 안 되니까 자기 몸에 피를 내요. 소리를 지릅니다. 아침부터 오전부터 시작된 그들의 기도가 저녁 소재 시간이 다 될 때까지 끝나지가 않아요. 이제 해가 뉘어져 갈 때 엘리야의 순서가 되었어요. 엘리야의 제단에 물을 갖다 붓습니다. 4드럼이나 갖다 부어요. 물이 제단에 차고 넘치고 그 도랑을 봤는데 도랑에 차고 넘쳤어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이 우리가 기도하듯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면 이런 겁니다. 사람이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것이 없어요. 엘리야가 그를 따르는 백성들을 이끌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을 기손 시내로 끌고 가서 그들의 목을 칩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와요.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7번 기도하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고 하나님은 비를 내리신 줄을 믿습니다. 엘리야는 혼자이지만 큰 승리를 얻었어요. 이제 이스라엘을 믿음으로 다시 세우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기들 눈앞에서 봤어요. 이제 새 믿음의 역사를 이루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해요.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이세벨 때문에 그래요. 기둥뿌리를 흔들던 그 여자 때문에 엘리야가 겁을 잔뜩 집어먹었어요. 이세벨이 자기들의 선지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요, 이 엘리야를 내가 당장에 똑같이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겁니다. 엘리야가 유대 광야로 도망을 쳐요. 유대 광야 로뎀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 마음이 낙심했어요. 하나님께 자기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권능이 없어서 기도할 것이 죽여달라는 것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역사를 시작하게 하십시오. 이 백성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고 이 나라가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엘리야는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엘리야를 안 죽이시고 오히려 천사를 보내시고 그에게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제공하시고 그로 쉬게 하시고 다시 새 힘을 얻게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달려가라 하셔요. 40주야를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야가 엎드려 기도하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19장 14절입니다. 시작.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런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버리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네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실 때에 엘리야의 그 마음을 아셔요. 왜 낙심했는지, 왜 고민하였는지, 왜 죽여달라고 기도했는지 하나님은 엘리야의 마음을 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18절 말씀이죠. 시작.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 혼자라서 그런 거예요. 자기 혼자라서. 그런데 자기까지도 이세벨이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낙심하여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 힘을 주시는데 먹을 것으로 새 힘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하나님이 택하여 남겨두신 7,000명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 엘리야는 큰 힘을 얻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절망밖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때에 소망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남은 자를 두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엘리야의 시대가 지나갑니다. 아방도 죽었어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가까워옵니다. 그때 여러분, 남유다의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기를 이런 말씀을 선포했어요. 10장 20절 21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시대가 악하여도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울 때라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백성들을 택하여 그들을 남은 자로 두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동시대에 있었던 또 남유다의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미가입니다. 미가 선지자도 이 남은 자들에 대한 예언을 하였어요. 미가서 5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 그들은 여러 나라 백성들 가운데 설 것이라 하였어요. 젊은 사자 같아서 그들이 밟고 찢은 것을 그들을 다시 구원할 자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남은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1장 1절 말씀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기까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복음 전했어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사도 바울을 돌로 치고 죽이려 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반면에 그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기뻐했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러함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한 백성들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남은 자를 두신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의 대표격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라는 거예요. 나도 이스라엘이 아니냐? 나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니냐? 나도 하나님께서 유대인 중에 남은 자로 사용하시는 사람이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또 두실 것이라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그는 남은 자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남은 자예요. 비록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자기 민족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은 꺾지 않았어요. 사라지지 않았어요. 남은 자로서 그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그는 자기 자신을 남은 자라고 할까요?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당신이 진짜 사도냐? 당신이 사도인 것을 어떻게 아냐? 막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던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사이 나를 같이 않게 하려고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믿을 만한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자 된 사도 바울의 믿음, 그는 진실하였다는 것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누구에게도 흠이 될 만한 일을 행하지 않은 진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남은 사람의 믿음입니다. 4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답게 행동했습니다. 우리는 매번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견뎌냈습니다. 하나님의 남은 사람으로서요, 환난과 역경이 있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끝까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가 남은 사람이에요. 환난과 역경이 왔다고요? 다 집어던져요. 어찌 남은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배를 맞고 정죄하고 목도들에게 당하기도 하고 모든 일에 시달리며 잠도 못 자고 굶주렸습니다. 매맞기도 했어요. 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폭도들에게 고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잠도 못 잤어요. 굶주렸어요. 그러나 그는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요.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고 우리는 정결함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함을 나타내었으며 성령의 강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하였습니다. 정결함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함을 잃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요즘 믿음의 사람들 어떻습니까? 예? 정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까? 그 지식을 찾습니까? 인내합니까? 친절합니까? 여러분, 남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실 때 그는 이러한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령의 감화가 있고 거짓 없는 사랑이 있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그가 남은 자예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욕도 받았고 비난과 칭찬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쟁이로 취급받았지만 사실은 진리를 말하였습니다. 남은 자여, 영예와 모욕을 함께 받습니다. 비난과 칭찬을 함께 받아요. 거짓말쟁이로 취급받지만 그는 진실함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우리의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여도 우리를 모욕하여도 세상이 우리를 거짓말쟁이라 취급하여도 여러분, 믿음 위에 견고히 서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 위에 견고히 서십시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명인 취급을 받았으나 사실은 유명한 사람들이며 죽은 자로 여기했으나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살아있으며 매를 많이 맞았지만 죽지도 않았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또 슬픔 사람을 당했으나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였으며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남은 사람들, 그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슬픈 사람처럼 취급을 받지만 실상은 그 안에 꺾을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울이고 이런 사람이 남은 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같이 남은 마지막 시대에 누가 하나님 앞에 남은 자가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세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남은 사람은요, 시작. 인생의 허무함과 세상의 허탄함을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사람, 그가 하나님 앞에 남은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공의를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말라기 3장 7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비록 여호와의 말씀을, 그 규례를 따르지 않았지만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남은 자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부요함을, 세상의 영광을 뒤로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귀한 것을 선물 받으면 감동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아무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감동해야 돼요. 강림절 두 번째 주입니다. 이제 두 주면은 성탄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생각하며 우리는 다시 감동하고 감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이 나를 즐겁게 할까?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요,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7개를 향하신 말씀하셔요. 근데 그 중에 5교회가 책망을 받죠. 그 책망의 핵심은 뭐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 아닙니까? 왜 책망받았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입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 따라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두아디라 교회죠. 이세벨을 용납하고 행응했다는 거예요.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위를 버리고 이제는 그 악한 행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야 돼. 사대교회요, 너에게 믿음이 있다 하나 실상은 죽었다 그랬어. 그 죽은 믿음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 교회 라오디아 교회 아닙니까? 그들이 부유한 믿음을 가졌다 하지만 그 부유함 속에서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그 부유함 속에서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됐어요? 미지근해졌어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뜨겁던지 차갑던지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제 자신이 미지근해지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뜨거운 신앙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 좋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십시오. 그 사람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남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사람이라는 것은요, 마지막 기회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기회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누가 남은 자가 되겠습니까? 시작.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남은 사람입니다. 아멘. 정말 너무나 당연한 말씀 같지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자가 많다 그러셨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 먼저 된 자가 나중 됩니까? 끝까지 남아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자, 그는 끝까지 버티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역사를 하셨어요. 몇 명이 먹었다고요? 성경에 5,000명이 먹었다 그랬어요. 성인 남자만. 그러니 한 2만 명 먹었겠죠. 어린아이들까지 다 하면. 근데 다음날 아침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여기 갔더니 없어요. 저기 갔더니 안 계셔요. 결국에는 오후 늦게야 예수님 찾았어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아침부터 예수님을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사랑의 말씀을 주셔요. 진리의 말씀을 주셔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그 아침부터 찾아다녔던 사람들이요, 아멘하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더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그랬더니 그들이 다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들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우리가 그 부모를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수근수근거리면서 다 떠나가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셔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주 훌륭한 믿음의 고백을 하죠. 68절 69절입니다. 요한복음 시작. 우리가 저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그들이 제자예요.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이 제자인 거예요. 가룟 유다는 제자입니까? 아니요. 그는 끝까지 남아있지 못했어요.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그를 통하여 일하실 남은 자가 되고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누가 남은 자입니까? 시작. 이스라엘이 남은 자입니다. 이스라엘 2000년 동안 망하여 사라졌던 나라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셨어요. 우연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남은 자들인 것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도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메시아닉 주라고 하죠. 그들이 예수님 믿고 유대인인데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죽인 것을 믿음으로 시인하고 이제 이 그리스도께 다시 돌아오는 자들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을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후손들을 번성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번성한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실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아직도 하나님의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세계 정세를 보면요, 기독교와 이슬람의 대립구도예요. 십자군 전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1096년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1270년대까지 계속해서 십자군 전쟁이 있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의 그 시작의 발단은 뭐냐? 이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가는데 그 길을 이스라엘이 막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그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이요, 전쟁을 하면서 그 순진한 마음이, 순결한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 다 타락했어요. 나중엔 돈을 취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했어요. 결국에 1차 원정 때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순례길을 찾은 줄 알았는데요, 8차 원정 전쟁까지 한 번도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한 일이 없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그런데 1948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다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은 뜨거운 감자가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미국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슨 나라입니까? 작은 나라예요. 이제 다시 생긴 지 100년도 채 되지 않는 작은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의 수도를 정하는 일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온 세계가 들끓고 있어요.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에 중요한 나라인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마지막 남은 자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남은 자들을 두셨어요. 그들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믿음 안에 거하게 되었고 은혜로 남은 자가 되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요, 우리들은 남은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남은 자예요. 여러분들이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을 이 시대의 믿음으로 이끌 사람이 없습니다. 부패한 신앙,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신앙, 그들을 누가 하나님께로 인도하겠어요? 아직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영혼들, 그들을 누가 하나님께로 인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들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남은 자들을 두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남은 자로서 진실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의로운 믿음을 지키십시오. 세상과 타협하여 흐지부지한 믿음이 아니라, 있는 듯 많은 듯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빛처럼 빛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십시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동하고 감격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또 끝까지 남아있는 자가 되십시오. 남아있어야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쓰셨을까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성전에 남아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여호수아를 쓰셨을까요? 모세가 여호와의 성막을 떠나도 여호수아는 아직도 그 성막을 지키고 있었어요.
남은 자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남아있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시는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시계의 초침과 같은 나라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이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드리는 거룩한 자녀와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